시편 71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4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7절입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11절입니다.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20절입니다.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24절입니다. 내가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오늘은 시편 71편을 본문으로 해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며 다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70인역 성경에는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죠. 그리고 많은 학자들 중에도 시편 71편을 다윗의 시편이라 이렇게 추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다윗의 시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다윗이 극한 위경과 고난 중에 지은 시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고난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는 구절들을 먼저 살펴보면 1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다윗은 피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그랬죠. 건짐 받아야 될 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를 풀어주시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은 무엇인가에 묶여 있죠. 꼼짝달싹 못할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의미는 자신의 손이나 발이, 몸이 어떤 밧줄이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자신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자신의 지금 삶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시죠? 누군가 내게 밧줄이나 쇠사슬로 내 몸을 묶지는 않았지만 어떤 환경이, 어떤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나름대로 체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행하셨건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간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상황 속에 묶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 시편 71편 붙잡아 놓으시고요. 전도서 7장 13절 아까 찾아 놓으시라고 말씀드렸죠. 953페이지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되죠. 953페이지 전도서 7장 13절
전도서 7장 13절 보시면 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곧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이 있죠. 자,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구부러뜨려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그런 상황이 되면 어때요? 우리는 꼼짝없이 그 상황에 묶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굳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펴주지 않으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도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형통한 날이 계속 주어져도 그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죠. 공고한 날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상황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다시 시편 71편 넘어갑니다. 시편 71편을 계속 붙잡아 놓으시고요.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 관찰하고 있는 거죠. 자, 4절에도 보시면 4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악인의 손 안에 있는 거죠. 그죠?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지금 악한 자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그 계획 속에, 괴계 속에 넘어가서 그들의 손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7절에 보시면 7절에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자, 무리에게. 자, 대적들 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대적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 다윗에게는 백성들이 되겠죠. 백성들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죠. 그리고 11절에 보십니다. 11절에 보시면 자,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비추어 보면 다윗이 이런 상황에 처했던 적이 압살롬의 반역과 그리고 아도니아의 반역되는데 특별히 압살롬의 반역 시에 더욱더 위험에 처해 있었죠. 그때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지금 상황이 대적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무리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했구나.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망했구나 라는 그 고백들이 나오는 그런 위경의 시간이죠.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빠른 도우심이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모함하고 비방하고 온갖 거짓으로 다윗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오늘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죠. 자, 20절 보시면 852페이지 신약성 시편 71편 20절 보시면 자,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자,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추정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말씀을 들으실 때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질문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3000년 전에 다윗이 겪었고 그리고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나와 내 인생과 내 삶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깨달음을 구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이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고난이 아니죠. 많고 심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고난들이 아닌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셨어요. 누가요? 주께서. 그러니까 주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많고 심한 고난이 있었고 다윗은 이미 그것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많고 심한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멸망했습니까? 멸망하지 않았죠?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셨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삶으로 체험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고난이 또 왔죠. 그 고난이 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과거에 많고 심한 고난을 겪은 그 고난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고난이 또 주어진 거예요. 자, 지금 이 다윗이 겪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윗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자, 우리는 지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 그 많은 고난과 또 아픔을 주셨는데 또 주셨구나. 그리고 낙담하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구원의 체험이 다시 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과거에 많은 심한 고난을 주실 때마다 다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듯이 지금도 내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이 수렁 속에서 이 고난의 이 수렁 속에서 나를 건져 올리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삶을 돌아보시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때를 따라 이러저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오셨어요. 지금도 그 상황 속에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처럼 인생은 괴로운 것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그렇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죄성을 가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이 육신과 나 자신과 사람에게는 소망을 항상 끊으셔요. 다윗의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왕권에 있으니까 거기에 만족하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많은 재물과 권세를 주셨으니까 자기가 가진 권세와 재물에 만족했나요? 아닙니다. 다윗은 결국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었고 그 소망의 궁극적인 것은 부활의 소망이었음을 우리는 시편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니 그랬죠.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니. 자, 그것이 다윗의 소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의 위대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죠? 지금 너무나 심한 고난 속에 있지만 과거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지금 살려주시고 다시 나를 이 고난의 수렁 속에서 건져 이끌어 올리실 것을 믿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잊어버리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죠? 잊어버리라는 말씀도 있지만 잊지 말고 생각하고 기억하라 라는 말씀도 있죠. 자, 여기 시편 71편 붙잡아 놓으시고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아까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344페이지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말씀이죠. 기억나시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죠. 이 분변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오르도토메오로 바르게 베다. 그죠? 칼로 싹둑 자르듯이 베는데 잘못 베는 게 아니죠. 바르게, 올바르게 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길을 내다, 길을 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바르게 베는 것과 길을 열다, 길을 내다와 무슨 연관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눌 때, 바르게 분별할 때, 칼로 자르듯이 바르게 벨 때 말씀의 해석의 길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길이 사실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 말씀에 견주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이런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잊으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요 잊지 말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무엇을 잊어야 되고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까요? 말씀이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정확하게 칼로 나누듯이 나눠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본성이 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가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렇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잊어야 될 것은 또 잊지 않는. 예를 들어보면 우리 인생사에 관계된 거지만은 어때요? 남이 내게 빌려간 돈은 남이 내게 갚아야 될 돈은 잘 잊혀지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근데 어때요? 내가 남에게 빌리고 갚아야 될 돈은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인생이죠. 남이 내게 잘못한 것, 죄를 범한 것, 실수한 것, 이것은 잘 잊혀지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막 두고두고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두고두고 곱씹고 모두에게 상처가 되고 하나님께 결코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내가 남에게 잘못한 일, 내가 남에게 실수한 일, 그런 건 어때요? 금방 합리화시키죠? 그리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이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 분별해야 됩니다. 잊어야 될 것.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잊으라 했는데 잊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대충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무 말씀에게나 아무 것이나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잊어버려야 될 것. 그것은 뒤에 있는 것인데, 뒤에 있는 것 중에서도 또 나누어집니다. 뒤에 있는 것 중에서도 기억할 것이 있고 뒤에 있는 것 중에 잊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말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게 뭐냐면 잊어야 될 것, 과거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을 했건 내가 한 일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322페이지 빌립보서 3장 13절. 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한 일 그랬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죠. 자, 뒤에 한 일 그랬습니다. 잊어버려야 될 것이 뭐라고요? 내가 한 일입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어요. 잘한 일이에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잘 알아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잘한 일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는 이것에 위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과거에 내가 잘한 일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변명과 위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성도님들의 과거에 잘못한 일,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범한 일, 그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내가 잘못한 일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방해가 되거나 방해물이 돼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렇죠? 내가 과거에 큰 잘못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위축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한 일이 지금 나에게 위로가 돼서도 안 되고, 과거에 내가 잘못한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살아가는 일에 방해가 돼서는 결코 안 돼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구원받기 전에 너무나 큰 죄를 범했죠. 사도 바울이 과거에 범한 죄는 너무 커요.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근데 어때요?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된 다음에 과거에 그 죄가 바울의 발목을 잡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윗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잊지 않은 건 뭐예요? 그런 나를 그렇게 큰 죄를 범한 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도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이 바울을 용서해 주시고 종으로 불러주시고 사도자 삼아주신 그 은혜는 바울이 잊었습니까? 안 잊었습니까? 잊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잘못한 일, 오늘을 발목 잡아서는 안 돼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죠. 누가복음 17장 32절 롯의 철을 뭐예요? 생각하라 그 말은 뭐예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 말이죠. 롯의 처가 어떤 사람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죠. 돌아보면 뭐합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 다 불타버리고 그동안 롯의 아내가 귀하게 여겼던 온갖 보물들, 롯이 거부라는 거 아시죠? 그죠? 예, 소돔과 고모라 땅의 거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재산은 짐승과 종들이었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거기에 거부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 온갖 좋은 것들이 집안에 있었을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오죠. 그냥 목숨만 건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작정됐어요. 뒤돌아보지 마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롯과 두 딸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롯의 처는 돌아봤죠?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주님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그대로 올라가죠. 그죠? 지금 지니고 있는 이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필요하죠.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살고 계시는 집도, 건강도, 옷도, 먹을 것도. 그러나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결국 이 처음 세상이 멸망할 때 전부 다 불타버릴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돌아봐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 세상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마땅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생각해야 될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어디 거예요? 위의 것이죠. 하늘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도서 7장 10절 쳤습니다. 전도서 7장 10절. (953페이지) 전도서 7장 10절. 자, 전도서 7장 10절. 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옛날에 대한 미련을 갖는 거죠. 아, 옛날이 좋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오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지금 내가 오늘 처해 있는 이 상황이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죠? 뒤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미련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아마 한숨이 나오겠죠. 그죠? 마음과 입에서 한숨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 옛날이 좋았는데. 이게 결코 지혜가 아닙니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있을 때 힘들 때마다, 그 여정에 고난이 있을 때마다,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돌아봤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옛날을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현재를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애굽의 바로의 밑에 있을 때 그 종살이를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했던 그 기가 막힌 상황들을 애굽 백성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이 조금만 힘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뒤를 돌아버리고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가죠.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한숨이 나오잖아요. 어쩌면 그럴 수 있나? 정말 어리석은 백성들이구나.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1절, 구약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14장 1절, 민수기 14장 1절, 217페이지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라. 내가 그들 너에게 붙이리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믿지 않고 과거에 하나님이 애굽에 행하셨던 10가지 이적과 기적, 자기들 눈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다시 그 바다가 합쳐져서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멸망시켰던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은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고난만 생각한 거예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그 거인들만 생각한 거예요. 우린 죽었구나. 차라리 애굽에서 돌아가서 그 비참한 종살이하고 우리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는 편이 그 삶이 더 낫지 않냐냐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죠.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 영원한 지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더욱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필요한 어려움, 고난, 역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광을 주기 위해서 잠시 받는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난이 주어질 때 기뻐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탄막이 약한 영들은요, 우리의 육신을 노립니다. 힘들고 피곤하면, 고난이 주어지면,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나? 예수 믿는 결과가 이것인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계속 안 좋은 점만 보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당장 나를 당장 편안해 보이는 곳으로 시선이 그쪽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사탄은 계속 그곳으로 인도해요.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아브라함과 함께함으로 부자가 되고, 그러죠. 종도 많아지고 짐승도 많아지고 그 결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나와 너나 종이나 네 종이나 다투지 말게 하자. 그 말 속에서 아브라함과 롯에 뭐가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볼 때 이미 롯의 그 마음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떠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이 육신의 눈을 딱 들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호와의 동상같이 보였어요. 그곳으로만 가면 하나님의 동산처럼 정말 살기 좋은, 그죠? 아브라함과 다투지도 않고 나를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고 저곳으로 가면 좋을 거야, 편안할 거야. 그 결과 롯은 의인이었지만 불 가운데 얻는 비참한 구원을 얻는 좋지 않은 본보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잊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칼로 나누듯이, 그러죠? 정확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것도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죠? 과거에 하나님이 행한 일,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신 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 하나님이 과거에
그 힘든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구원의 역사는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시편 71편에서 그동안도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더 비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좀 고난이 없을 줄 알았더니 이 인생 말년에 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냐. 그리고 과거에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소망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민수기 14장 11절에 보시면 11절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뭐하지 않고요. 생각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그 말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신다 그랬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네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를 피로 사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놓으실까요? 안 놓으실까요? 안 놓으셔요. 고난을 주셨다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길이라면 그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되어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죠. 그죠? 자,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비록 때를 따라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서 죄를 범했지만, 그리고 징계를 받았지만, 징계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다시 돌아섰습니까? 돌아섰죠. 항상 감사의 말, 구원을 향한 다시 나를 이끌어 올리시고 다시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미래는 믿은 대로 됩니다. 성도님이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의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감사할 상황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은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2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219페이지. 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뭐 했죠? 자, 하나님은 맹세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셨어요. 뭐라고 맹세하셨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행하리니.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도 같아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썩어질 씨가 아니라 그랬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심겨지면 열매를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맺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기도했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죠. 그 입술에서 남을 저주하는 말이 나와야 될까요? 안 됩니다.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비방하거나 모함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 입술로는 항상 믿음의 간증을 해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두 사람의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물어보죠. 그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너네들 눈을 뜨게 해줄 줄 너희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믿나이다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실족해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생명의 길로 천성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살아있을 때는 주의 교훈으로 붙드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당장은 어떤 형편 속에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그랬을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니까. 그때 우리는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두려워 말라 그 말은 지금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체험들이 하나하나 쌓일 때 힘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과 싸우죠.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이리가 양을 뺏어가고 곰이 양을 뺏어갈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과 곰을 이겼어요.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믿음으로 곰도 물리치고 그 사나운 짐승들을 이겼어요. 그 과거의 체험들을 잊지 않았죠? 블레셋 군대가 싸웁니다. 사울 왕과 함께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들을 모욕하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과거 하나님이 자기에게 힘을 주셨던 일, 내가 곰도 물리치고 사나운 짐승도 물리쳤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쯤이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누가 이겼나요? 다윗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 골리앗과 같은 큰 환경이, 현실이
우리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하나님이 견디고 이기라고 주신 것이지, 거기에 짓눌려서 거기에 압사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시편 71편과 동일하게 시작되는 말씀이 있는 거 아세요? 시작점이 시편 31편.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1절에 보시면 71편과 동일하죠. 여호와여, 내가 누구한테 피합니까? 주께 피하오니. 예. 그러니까 다윗의 피난처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죠. 그죠?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드는 건물이라든가 어떤 산속이나 요새나 굴이나, 오늘날로 말하면 천의 요소나 지하 벙커나, 그죠? 물리적인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다윗의 피난처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어려움이 주어질 때, 고난이 주어질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비방하고 모해하고 나의 멸망을 바라고 내가 안 되기를 바라고 망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이십니다. 자, 동일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시편 31편에도 나옵니다. 다윗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어요. 4절에도 보시면 4절에 31편 4절,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 지금 걸려 있는 거죠. 그죠?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11절,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뭘 당합니까?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뭐 했어요? 피해 가버릴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 이런 고난은 아직 겪으신 적 있나요? 아마 겪으신 분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이 정도는.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무리의 비방을 들으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뭐합니까? 의논합니다. 다윗의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런 분은 좀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누가 주변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육신의 목숨을 노리고, 그죠? 숨어 기다리거나 칼과 총을 준비해서 눈에 보이기만 하면, 이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럼 다윗은 실제로 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31편. 너의 모든 성도들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런 권면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동일한 믿음의 후손들에게 다윗은 이를 말할 자격이 있죠.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이런 기가 막힌 고난을 주고 있는데, 지금 겪고 있는데,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환경에 짓눌려서는 안 됩니다. 극복하고 뛰어넘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시편 71편 정리합니다. 시편 71편. 시편 72편의 1편의 요절이 20절이죠. 20절. 그렇죠. 20절. 자,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인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뭐예요?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믿음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받아야 될 최고의 교훈은 단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걸리고 건져주시고 다시 나를 살려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더욱 어떻게 해요? 창대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보다 더욱더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뭐라고요? 위로하소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낙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고 다윗처럼 동일하게 20절과 21절의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성령께서 또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주셔서 우리 성도님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에서, 삶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71편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과거에 다윗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구원하시며 이전보다 더욱 창대케 하시며 더욱더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노래한 이 시편 71편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고난의 삶 가운데 진정한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복된 장래를 비추이는 소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